내 길 인가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주님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망 고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잠언서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신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합니다. 일명 우리는 전문가를 때 에스포토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에스포토라는 말은 고대에는 종들을 가리켜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포토라는 말이 지금 전문이라는 말을 쓰지만 고대에는 종놈들에게 썼던 용칭인데, 그러면 이게 왜 종놈들에게 썼던 말이 지금 전문이가 되었냐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그 일에 박식한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한 응용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종은 일명 살아있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권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지식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박학한 그 견해가 있고 그걸 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맨날 꾸지람이 먹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 위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그것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오늘날에는 전문의가 돼서, 전문의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의는 뭐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 등등 무슨 기업가도 전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들도 전문 경영인이라는 용칭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걸 잘 응용 안 되면 하다못해 휴지 줍는 것도 전문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달인들이라는 SBS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요, 박스 접는 것도요 달인은 다르더라고요. 한마디마다 그 박스 접는 데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산업화가 되면서 또 IT 시대가 되면서 요새는 AR 시대라고 하면서 모든 게 뭐예요? 전문가 거기에 대한 자기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밥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영향력을 주는데,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유익하고 너도 유익하고 우리도 유익함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냥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이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성경은
슬기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슬기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할까? 보면 슬기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8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슬기로운 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 때에 어떤 그에게 유익함이 오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권세와 부귀가 올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기로운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1절에서 보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의 천국은 그러면서 열 처녀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13절에는 결론적으로 열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열 처녀를 얘기하고 왜 이것을 그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하고 연결시킬까요? 그러면 여기서 열 처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이 열 처녀는 자기 친구가 혼이 나는데 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 그 최진사 때 셋째 딸도 보면은 결혼식을 어디서 해요? 건너마을에 최진사 때의 딸이 셋이었는데 이렇게 노래 있죠. 그 영화에 보면은 결혼 어디서 해요? 신랑 집이 집에서 합니까? 예식장에서 집입니까? 어디서 해요? 신부 집에서 해요.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혼인은 신부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신부의 집에서 일정한 정도 혼인한다고 머물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신부는 누구의 집으로 가요? 신랑이. 그래서 남의 집 귀신이다. 그래요. 출가 외인이다. 그런 말 써놨어요. 요새는 남자들이 출가 외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족한 우리 아들 잘 다스려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고장나면 AS는 안 되니까 네가 본쳐 쓰라고.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유튜브도 봤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누구한테 부탁해요? 며느리한테 또 안사들한테 자기 아들 잘 부탁한다고. 이제 내 새끼가 아니라 댁새끼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중동에도 그래요. 결혼식은 대부분 저녁에 밤늦게. 왜? 더운 지방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뭐 집에서 하든 예식장에서 하든 뭐 시간이 대부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장 가면 몇 시에 결혼식 합니다. 이제 진호기도 결혼식 하면 11시인가요? 1시 20분. 1시 20분. 1시? 20분은 또 뭐 그 예식장의 시간대로 하겠죠. 이제 앞으로 할 때에. 그러니까 다 결혼식장이다 보면 이 시간이에요. 요새는 그 저녁에도 결혼식 많이 하더라고요. 또 평일날에도 결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중동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시간이 없어요. 신랑이 오면 그냥 혼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 저녁에 오는 건 사실인데 언제 올 줄 몰라. 그러니까 이 캄캄한 저녁에 누가 그 신랑을 맞이해서 그 신랑의 일행을 맞이해서 신부의 집까지, 혼인잔치하는 신부의 집까지 가이드를 데려다가 줘야 되는데 그걸 누구 했느냐? 대부분 신부의 친구들이 했다고요. 그게 들러리예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자기 친구의 결혼식장에 자기 친구의 신랑 될 그 사람을 동네까지 나가서 혼인잔치집까지 데려다 주는 게 주사명이에요. 그것이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 12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구분해 나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냐? 일단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 그래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일단은 자기 계산 속에서 기름을 적게 준비했다고요. 그래도 사실 이 열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건 큰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이 열 처녀들이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신랑만 맞이하여 누구네 집까지 데려주면 돼요? 혼인잔치하는 신부 집까지 데려주면 돼요. 기름의 용량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신랑이 결혼하러 올 때에 기름을 넉넉히 밤의 길을 박힐 수 있는 준비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 집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그들은 자기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신부의 열처는 다 골아따라 자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신랑이다, 맞이하러 오너라. 이 사람들도 왜 떠들어갈까요? 신랑의 일행들이 신부의 친구들이 어디인지를 알았다는 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캄캄한 마음인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옛날에 그 원님들이 팍 지나가면 비켜라, 원님 나가신다 그러잖아요. 임금님은 가방 타고 하더라도 어이 비켜라, 누가 나간다? 임금님 행차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호로불 같은 게 있어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랑의 일행 중에서 아마 무엇이겠죠? 뭐라고? 신랑이다, 맞아라고 크게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자던 이 열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요. 그게 뭐 누구 맞으러 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가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딜 가요? 자, 기름이 부족하구나. 기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에 여러분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은 은혜 받으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꽃가루 옷을 입든 더러운 옷을 입든 머리가 버벅이 되든 입술이 이상해지든 눈썹이 이상하게 그리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상을 주셨어. 그 상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목사를 잡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만나서 교제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또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상을 주신다는 건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 나오는 것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다. 그래서 목숨 걸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모든 문제 내가 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큐티가 잠언서 16장 1절이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약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은요, 이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계산을 해요. 계획을 짜요. 오늘 우리 정해일장 대표기도 할 때 금년에 우리 계획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계획 속에 움직여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안 해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연단이라는 거,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면 발전성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 속에 모든 문화도 발달되고 부귀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는 게 내 영혼을 더 증진시키고 내 삶을 윤택해 해주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되냐 이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안 돼. 살다 보면 안 돼요.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오는 것은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행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은혜를 사모하고 건강에 연약한 건강의 은혜도 사모하고 또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앞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나와요. 속된 말이 겨서라도 나와요. 왜? 살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 보지 않아요. 세상 보지 않아요. 명예의 마음 뺏기지 않아요. 부귀영화의 마음 뺏기지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부귀영화는 자동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부귀영화를 주로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깨달음이라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 부귀영화는 와 있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부귀영화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야 된다. 자동으로 와야 돼. 마치 큰 산 밑에 계곡에 골 밑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평탄 작업을 해서 멋진 전원주택을 주더라도 500mm 이상의 비가 오면 그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곡 밑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500mm 이상 오는 비면 다 장기적인 쓸려나. 왜? 큰 데는 자기 길을 찾아가요. 비는 항상 자기 원래의 그 빗길을 찾아가기로 돼 있어. 근데 뭐 50mm, 100mm 오면 잘 티가 안 나. 근데 500mm 이상 오는 거는요 다 쓸려나요. 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 밑에 집짓 좀 하세요. 쓸려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경치 좋다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봐요. 그가 많아. 외국에 보면요 정말 멋있는 집들이 많아요. 살고 싶다. 그런데 해안가를 지다가 그게 찰나 쳐다가고 풍랑 올 때 폭삭 물속에 마치 통째로 물속에 들어가더라고. 성경에서는 집을 반석 위에 지려는데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부족하면 어때? 내가 연약하면 어때? 내가 부족하면 어때? 내가 괴로울 때 허름한 옷 입고 오면 어때?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영생의 생명의 축복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거울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결국 나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분이 충성하는 거예요. 직분이 뭐예요? 우리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가 엄마의 해야 할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빠는 아빠 해야 할 일이 있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의견이 소통해야 돼요? 아니면 일방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한자가 가화만사성이라는 한자가 참 오면이 많아요. 제가 이 가화만사성만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강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만사성이에요. 일만마저 일성자다 일성자. 내가 하는 일이 다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가화가 중요해요. 근데 가화가 중요한데 이 집가자는 강머리에다가 돼지 시자를 써요. 돼지 시자는 뭐냐? 엄마 돼지가 새끼 돼지를 젖먹이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 품에서 살아야 돼요? 엄마 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격이 형성되고 지적 능력도 이루어지고 감수성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엄마를 통해서 배워요. 아기들의 심리가요. 엄마의 격려를 통해서 아기들은 무한한 발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착시 현상을 일어나는 그 그림을 유리 바닥에다 깔아놨어요. 밑에가 절벽이야. 그래서 물론 유리판이기 때문에 유리판 밑에 됐기 때문에 거기는 얼마든지 애기들이 켜서 갈 수가 있어요. 앞에는 엄마가 있고 공에 깐내는 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있어요. 애기 엄마한테 오다가 시선을 어디에다 뺏길까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그 절벽 밑에다 시선을 뺏겨요. 그럼 아이들이 공포를 느낄까 안 느낄까요? 공포를 느끼고 돌아가요. 울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엄마가 오세요. 만약에 엄마가 우리 이제 그 아기 이름이 현경이라면 현경아 이러면 애기는 어떨까요? 다 봐요. 근데 엄마만 보면 웃으면서 켜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강머리가 있어야 돼. 아버지의 든든한 백골한테 아버지가 엄마를 품을 때 그 가정은 한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엄마를 품는 게 뭐예요? 이름 옆에 있는 소통공연수 밥도 안 해주냐? 그거예요? 내가 돈 벌어주는데 밥도 안 주냐? 그거예요? 아니에요. 엄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야.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당신이라고 하는데 그 보고 아는 사람들은 성도님의 따봉입니다. 시작.
아멘. 그게 좋다는 얘기는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 이제 성도님은 누적입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누적하고? 아니, 말 한마디가 천장빛을 갚는다고.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아내가 자녀를 키울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가문을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이런 하하, 그래서 한몫할 자는 이 침대에다가 나무 목재가 돼 있고 있어요. 맞다고 풍선 터뜨리잖아요. 되게 자연하게 터뜨리네. 여기서 삐친돌이 뭐냐면, 삐친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포자가 죽은 십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삐친돌이 뭐냐? 옹기거든요. 옹기가 왜? 덕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은 따봉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따봉.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합시다. 하나 더. 성도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하나 더 합시다. 성도님의 미래는 밝습니다. 시작. 성도님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얻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내 앞에 와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야, 네 문제 나한테 맡겨. 내가 그 문제 해줄게. 야, 너 억울하겠냐? 그 나한테 와.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줄게. 자꾸 해결해 줄게 하면서 우리를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겨서라도 나오는 거 왜? 해결받기 위해서.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해야 할지도 않고 정작 중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이 목숨을 거르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코피 터져도 공부하면 앞길은 열리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게 전문가가 되면 사업 확정되는 거예요. 아멘? 연구하는 사람은 코피 터지고 연구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엑스퍼트예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똥 푸는 사람은 똥 푸는 거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 푸는 거 쉬운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목사가 세상적인 지식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해결을 하면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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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밥일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둔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착한 행실이 곧 삶이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에 따라 주변의 반응이 달라질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안에 나의 생명과 영생과 미래가 있으니까. 두 번째,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내가 입으로 덕을 베풀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타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걔는 도태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요, 죄의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볍게 여기면 그가 그 일로 인해 소득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을까요? 못 먹어요. 백날 못 해봐야 쎄 빠지게 일해봐야 소득이 없어. 왜? 나태하거든. 게을리거든. 그러나 비록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일에 부지런히 전문가로서 연구하면은 에디슨 같이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정부 만들기 위해서 999번의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지만 에디슨이 그걸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철학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의 기술을 가르쳐줘도 삶의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유익함을 오는데 나란 존재하는 게 미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능력을 준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감사, 평안.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해야 할 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 통장 중에 여러분은 통장이 1조 이상의 은혜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사람이 복이 있냐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를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에 대해서 그게 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줄 믿기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